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6번째 시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빌라도 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강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정으로 넘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식은 거행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먼저 죄인에게 매질을 가하고 또 그런 후에 이 형벌을 하는 장소와 그리고 십자가를 매다는 그 골고다 언덕이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죄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를 이동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 이게 이제 헬라어로 총독 관저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총독 관저의 뜰에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데려갔습니다. 빌라도의 그런 관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600m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되는데, 그 600m의 그런 정도의 거리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뜻은 슬픔의 길입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은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길입니다. 그 길 한가운데 시장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항상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여러 물건을 파는 호객 행위들이 그렇게 넘치는 길이 바로 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형장으로 이동하시는 내내 그 수많은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웃음을 받으며 골고다로 향하여 나아가셨죠. 그렇게 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서 벌써 2명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이 시몬을 다른 시몬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의 출신, 그가 살던 고향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 그리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옛 지명입니다. 옛 이름이 바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으로 구레네에서 살았던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로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동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렇게 2000km를 넘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하는 인물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기에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범수 청년이 내가 인생에 다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번 배낭을 메고 내가 걸어서 부산까지 한번 가겠다,
국토종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낭을 메고 막 걸어서 결국에는 그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저도 예루살렘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항상 그곳에 다시 가고픈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데, 이때 구레네 시몬의 예루살렘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매번 와도 그에게는 정말로 그 순례의 길에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감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 벅차오르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언제나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그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까? 그렇게 그는 궁금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런 나쁜 죄인이라면 나도 가서 침이라도 한번 뱉어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족을 이끌고 인파 속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쪽에서 한 유대인 남성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음식 찌꺼기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그를 저주하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점점 구레네 시몬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가족 앞에서 털썩하고 주저앉는 것이었죠. 로마 군인은 그 사람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기진맥진하게 된 상태에 되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호송하던 이 로마 군인은 때마침 그 쓰러진 예수님 앞에 서 있던 한 건장한 남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앞으로 나와서 이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법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 정복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은 피정복민의 그런 백성 누구에게든지 명령을 내려서 억지로 오리를 갈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날라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 일반 피정복민의 그런 백성에게 가서 이 짐을 저기까지 날라라, 이 오리 안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아주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바로 그 법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실 그냥 짐을 들으라고 해도 기분 나쁠 지경인데 사형수의 십자가를 같이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거역했을 경우에는 더 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할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힘내라고 독려도 해보았을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많이 너무나도 힘겨워하시자 아마 짜증 섞인 욕설도 그는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에 그가 당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형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내뱉는 침과 그리고 던지는 돌멩이, 쓰레기들을 시몬도 함께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그와 함께 왔던 가족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특별히 그 가족 가운데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된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런 자녀가 지켜보는데 그 앞에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채로 예수님과 함께 힘겹게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고,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둘러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유월절 축제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려고, 유월절 축제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무려 2000km나 정말로 힘겹게 여행을 해서 왔는데,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왔는데, 그의 생각은, 그의 기대는 모두 다 산산조각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그 날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비롭게도 구레네 시몬의 인생의 최악이 되었을 그 날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이 그토록 사모하던 이 유월절의 큰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에게 목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체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딱 하나로 표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할 것 없이 그냥 십자가 하나를 그렇게 그리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대역죄인에게 행해지는 사형이었고, 또 유대 관습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징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때로는 목걸이로 걸기도 하고 그 어디든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독교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까지는 그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분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그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롯이 목격하게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절규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고 그 모습을 또 보면서 희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함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롱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끝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정말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조차도 정말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누구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사모했던 구레네 시몬의 그런 모습 눈에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라. 그랬기에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구레네 시몬과 그와 함께 왔던 모든 가족을 다 예수께로 이끌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저자인 마가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말이 나오고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형제는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형제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죠. 근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이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여인을 가리켜서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다,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라고 부를 정도로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보살핌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구레네 시몬의 그러한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아내는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것을 어찌 큰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의 시련은 예수란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그런 가족은 비록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신앙 깊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간혹 믿음의 연륜이 정말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시기가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의 시련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십자가의 고난을 즐겨하는 이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어찌 보면 다 우리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관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관념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진짜 믿음,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글이나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나의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왜 축복이라고 말하고 고난을 왜 연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그 교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으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예기치 않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십자가, 억지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잘 감내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고, 나를 향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억지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때가 바로 여러분 주님을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끝까지 부르짖으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때가 가장 복된 날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시련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고 시련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항상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슬픔의 날을, 여러분들이 눈물의 날을 가장 기쁨의 날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과 공감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공감을 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가 경험한 또 다른 은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느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욕설을 당하는 그 부끄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수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고 그 수치를 당하셔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지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도들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그 길을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이 항상 시장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또 그곳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다 보니까 낮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막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도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 묵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서부턴가 한국에 오는 성지순례 팀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가져다가 그 아무도 없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런 길을 새벽에 걸어가면서 찬송 부르고 그 포인트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가 간 팀은 대낮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갔어요. 그 시장 한복판을 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게 되면 뭐 늘상 있는 그런 광경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그런 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걸어가는 그 섹터가 아랍 사람들의 그런 섹터예요. 예루살렘은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몰려 사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곳,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는데 그 비아돌로로사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 몰려 사는 길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키득키득 웃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 길을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갈 때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당시 이제 뭐 제가 굉장히 혈기 어린 지금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젊은 나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또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당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멀쩡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도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우리 주님은 옷이 찢겨지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위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오롯이 감내하면서 가셨어요. 그것을 알게 되자 그 잠깐 그 멀쩡한 모습으로 다녔을 때 부끄러웠던 내 자신이 지금까지도 부끄럽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지금까지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오로지 감내하고자 하는 각오가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살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짜 깊이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도움과 위로가 그냥 거칠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만질 정도의 그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그런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도 한없이 부끄러웠겠죠. 자기의 남편이 그런 수치를 당하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데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야기하지도 못했겠죠. 자기의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도 못했겠죠.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훗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기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갖 부끄러움을 정말로 참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공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늘 위로하고 힘을 닿는 대로 그를 도왔다. 그리고 그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사랑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공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정을 공감하신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힘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셔도 주님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능히 공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더 위로하기 위해서 진짜 본인이 인간의 육신을 힘입고 그 모든 아픔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아픔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공감은 진짜 진심 어린 공감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다른 영혼들을 공감하게 하는 은혜로 이어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감입니다. 아멘. 공감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는 그 공감의 능력이, 그 공감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시대가 얼마나 상처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아픔의 시대입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나를 물고 뜯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느 곳에서조차 우리에게 위로를 하지 않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공감을, 우리 공감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정말로 그 아픔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자꾸 교회가 기적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을 것일까요? 바로 이 공감의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막 우리말처럼 그냥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창자가 뒤집힌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그 광경이 가슴이 아프고 참혹해서 속이 뒤틀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루만져 줬을 때 상처받은 심령들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교회, 생명들을 살려야 되고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공감하는 능력,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어야만 돼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건네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인사해야 되고, 혹여나 아픈 성도를 보게 되면,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이면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근심과 문제를 알았을 때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서로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목사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셔요. 서로 기도하셔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서로 진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진짜 공감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구레네 시몬의 부부처럼 다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